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막장 드라마 같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갈등과 다툼과 그냥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가정 안에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순간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를 가서 도와주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여러 가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재물과 또한 많은 좋은 친구들, 목숨을 같이 다해서 함께 싸우실 좋은 친구들도 있고, 참 멋진 인생인데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막장 드라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시 멋진 드라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생이 멋진 드라마로 변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멋진 드라마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앞뒤 잡으러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면 보이죠? 다 부끄러운 과거 하나씩 있는데 저렇게 소리 내면서 웃으면 많은 거예요. 박수 치면 들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막장 드라마로 끝났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멋진 인생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녀, 둘째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와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많은 힘,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런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와 땅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브라함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시간이 주는 두려움과 현실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레가 70세가 되었을 때 어렵게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위로는 낳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 고작 3명 낳았어요. 자기의 나이는 85세가 되어 있고 점점점 그 나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현실의 무게가 그에게 고스란히 다 가까이 올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깊은 밤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아브라함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쉽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 지킬 거야.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십니까? 저기 잠옷실로 가셨어요? 아니면 밖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밖으로 가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니 아브라함아, 저 수많은 별들을 봐.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깊은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었죠. 은혜를 얻었고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거야. 딱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일들을 겪었지만 잠에서 깨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이런 거죠. 은혜 받았으면 변할 것 같고 좀 내 인생이 다를 것 같지만 똑같아요. 소망을 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고 막 넉넉히 이기고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때요? 냉혹해요.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변할 것 같았는데 안 변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은혜도 받고 다시 소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고 자녀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몸이 늙고 쇠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느껴질 거예요. 40대 넘고 50대 넘으면 60대 되면 많이 느껴져요. 80대 넘은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하루하루가 다르대요. 뭐 계단 이렇게 집에 올라갈 때 무릎 삐그덕 소리 2번 나는데 이제는 4번, 5번 난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85세예요. 점점 하루하루 지날 때 몸이 쇠약해지고 늙고 약해지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현실과 씨름하면서 간신히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몸이 비록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지.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옆에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같이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사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간신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현실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 사라가 뭐라는 거예요? 찬물 딱 끼얹으면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십시오.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과 씨름하면서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과 씨름하면서 믿음을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의 말 한마디, 아니면 부모님의 말 한마디, 아니면 배우자의 말 한마디, 아니면 교회의 뭐 어떤 다른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때로는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간신히 믿음을 붙들고 약속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사례의 말에 무너졌어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사례가 여보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우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을 아내한테 들려주면서 아내 사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죠. 여보, 하나님처럼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여보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게 믿음의 반응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 원고를 쓰려고 이렇게 쭉 왔어요. 집에서 문득 걷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내 사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고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해줬던 그 제스처와 얘기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딱 하늘을 봤는데 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상상이 딱 들고서 하늘 딱 봤는데 하늘이 칙칙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도는 했을 수도 있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보 잠깐만 밖에 좀 나와봐. 하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 별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셨어. 여보 우리 조금만 참고 견디고 힘내보자.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밤에 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밤에 별을 따라가요.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왜 이게 실수일까요?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였어요. 죄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문화에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더 있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제가 요즘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저 조그만 숫자가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한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취했기 때문에 죄인 거죠. 그 한 번의 실수가 가지고 온 고통과 괴로움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이 여종이 대리모로서 자녀를 낳아주면 이제 아이가 좀 젖을 떼고 좀 어느 정도 크면 그 대리모는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갈이 아이를 낳아준 다음에 21년이나 그 집안에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 한 그 실수로 인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21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집안에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잘못 선택한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붙어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가정은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늘 시끄러웠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하나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두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살면 힘들겠다. 그래서 한 명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닮은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사라는 남편에게 여종과 동침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라랑 동침하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의 조급한 마음과 아픔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깊은 밤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 확실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지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하셨는데 나한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네? 그 약속에서 나는 제외된 게 아닐까? 난 이제 몸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 약속에서 나는 제외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의구심,
그런 마음 속에서 아내 사레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을 사레는 겪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그 약속을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여보, 내 여종이랑 빨리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현실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말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부끄러움이 되고 맙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마음이 조급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말, 행동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돌이키며 믿음 없었던 때를 부끄러워했겠죠. 아, 그때 참 우리가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우리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죠.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아, 그때 믿음으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사라한테도, 야, 아브라함아,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네 아내 불러와, 두 사람 앉혀놓고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례가 좀 덜 불편하고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기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한테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그 약속에 너도 포함되어 있어.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약속.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든지 아니면 젊으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조급하게 행동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조급한 마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가정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생겼지만, 원하던 자녀가 생겼지만 어때요? 자녀가 없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원했던 자녀인데 자녀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만드니까 자녀가 없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문이 열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취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그 언약의 대를 이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언약의 장자권을 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조급한 마음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창세기 16장에는 창세기 3장의 모티프가 반영되어 모티프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고통이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준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하가를 첩으로 준 때는 여기서 주었다라는 단어, 이 단어랑 선악과 열매를 주었다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건네주고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갈등과 그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동일하게 발생하죠. 보세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와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와 탓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여종 내어줘 놓고 그 여종이 자기 멸시하니까 이 모욕은 다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갈등과 관계가 어떤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계속 커지는 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길은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비난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누구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와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 번의 실수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렇죠?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를 가볍게 보고 무시했습니다. 말이 가볍게 여긴 것이지 나이만 많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로 대한 거예요. 사라의 성품이 그렇게 독하거나 막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위기 속에서 여보 그냥 누이라고 하고 잠깐만 애국 가자 하면 네 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라의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라는 자신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여종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이 도망친 것으로 봐서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 시간들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도 살짝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자기 엄마 하갈이 여주인 사레한테 괴롭힘 당했거든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자기의 자녀를 임신했고 사라가 그를 심하게 괴롭히면 중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할 때도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하갈. 넌 아무리 그래도 여종이었고 아내 사라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중재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그럴 말 할 만하죠. 내가 받는 보육은 다 당신 거야. 당신이 받아야 돼. 중간에 너가 못해서 그래, 막 이런 거죠. 그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할 때도 손 놓고 있었고, 그러더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할 때도 손 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해요.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먹고 자신들의 변화를 느꼈던 것처럼,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처럼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내 실수, 이 실패, 이 불순종, 가정이 이렇게 온화하고 평안한 가정이 깨어지고 박살난 이 원인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옆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아내와 자녀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실수에 충격을 받아서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멸시를 당하고 또 학대하면서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아내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종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하갈이 도망쳤을 때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남자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남자의 연약함이에요. 한번 꺾이면 일어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탁탁탁탁탁.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고 인생이 막장 드라마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도망친 광야에서 하갈이 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위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을 만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도망쳤는데 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고통도 해결이 안 돼서 막 도망쳤는데 그의 어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냐? 너가 가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에 사용된 단어와 사라가 했던 학대에 사용된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진 여종 하갈이 자녀도 없는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학대당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나이만 많지 자녀가 없고 내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인데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난 여전히 여종처럼 취급받는 그 현실이 하갈한테는 고통스러운 거죠. 학대죠. 그런데 천사는 가정의 질서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남편 아브라함이 해줘야 되는 일이죠.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내 그 여종 하갈이 광야에 가서 샘으로 위로를 얻고 천사의 말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정말 가서 여종처럼 살기 싫고 학대받는 그 느낌, 그 더럽고 치사한 그 느낌 너무 싫어서 도망쳤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너의 자손도 창대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학대받는 현장 같은 그 장소로 자녀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갈아, 너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위로를 얻고 하갈이 돌아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집으로 돌아간 하갈에게 가정의 주도권이 넘어가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고 사라가 이야기할 때는 사라가 주어가 돼서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3절부터 주어가 하갈이 돼요. 하갈이 주어로 바뀌어서 하갈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거리를 두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고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줘야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변명을 하든지 나는 말씀 붙들고 막 현실과 씨름하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사례가 여종이랑 동침하라 그랬어요.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시고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갈에게 침묵하신데 여종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갈과 대화하셨죠.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깊은 밤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다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스마엘 밥 먹어. 이스마엘 뭐하니? 어디가? 막 이랬는데 이스마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밥 먹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하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야 위험해 하지마. 막 여러분 아시죠? 자녀의 이름은 언제 가장 많이 부릅니까?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4살 전까지인 것 같아요. 하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누구야 하지마 누구야 안돼 누구야 막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들으신다 밥 먹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씻자 막 계속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얘기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들으셨지 아시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다 지켜보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우리가 뭔가를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그럼 우리가 뭔가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침묵의 시간을 13년 동안이나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99세가 됐을 때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멈춰버린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침묵 속에 있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서 너무 속 터져서 말도 안 하고 막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막 싸움하면 엄마랑 싸워보신 적 있어요? 엄마랑 싸우고 배는 고픈데 밥 달라는 얘기 못 하겠는데 나가보면 식탁에서 밥이 차려져 있어? 안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밥은 차려져 있거든요.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도 밥상은 든든하게 차려져 있고 엄마가 실수했어도 밥상은 차려지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자녀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열매로 따지면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하갈과의 그 동침한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과거는 멈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슬픔에 잠긴 시간을 보내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웃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나.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망가지느냐,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침묵도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맞아요. 침묵도 대화의 일부분이죠. 침묵은 때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화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진짜 화났을 때 그 정도로 화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전 말을 다 하니까. 근데 정말 화가 났을 때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안아줄 때가 있죠. 그럴 때 혹시 있으세요? 잘못한 거 짜잘한 거는 그냥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정말 큰 사고 쳐서 애가 놀라면 그런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괜찮아. 그럼 자기도 알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 침묵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일 수 있죠.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라고 말해야 되는 약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막장 드라마로 끝났을 겁니다. 벌써 이미 막장 시즌 1, 2, 3 많이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은 우리를 포기하신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뒤돌아서 기도 와 하고 나가면 또 흔들릴 거고 또 세상의 방법 취할 거고 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죠. 다 해결해 주면 아이가
커서도 아이잖아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도 대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